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복음의 아비예요. 자, 복음의 아비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럼 나의 때 그래요? 그리스도 때요. 자, 그랬더니요, 5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누굴 봤느냐요?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 영적인 얘기란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영은 깨달아서 자기가 된 말씀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6장에 볼 때 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일러서 우리 것 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 플러스 생명, 영생이요. 영생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게요. 깨달아져야 아는 게 되죠. 깨닫지 못하면 아는 게 안 되잖아.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뭘로 보니까? 껍데기로 보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한참 먼저 오셨죠. 그러니까 자기들 개념으로 땅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지금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왔다가 죽은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앞에서 설교하는 예수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요 진실로가 두 번 붙어서 나오면 말씀이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럼 안팎으로 다 진실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영으로 있었던 때, 영으로 있었던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있었던 때라 그러면요 말씀으로 있었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땅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뭐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신약돌이인데 구약돌이 지금 신약돌을 치려고 그래요.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죠. 왜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요한복음 18장 정도 지금 다 알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지금 다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 보는 눈도 띄워주고 지금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런데요 이게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어요. 그럼 나의 때가 그리스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해놨잖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만났잖아. 보고 만나서 기뻐했잖아요. 자, 시편 1편으로 가. 자, 1편 1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자, 성경에 복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복밖에 몰라요? 육적인 복밖에 모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복은 시편 133편의 성경의 복은 영생이죠? 시편 133편 3절 복은 영생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을 알아가는 거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복이요. 예수 말씀에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전진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말씀의 뜻이 드러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잖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성경이 계시되는 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열리려면 해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세상 사람이 악인이죠. 그 세상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으로 있는 게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면 세 가지요. 꾀, 길, 자리. 그러면 꾀가, 길도, 자, 세상 꾀가 있고 말씀의 꾀가 있어. 하나님의 꾀. 세상 꾀, 악인. 하나님 꾀를 쓰는 자는 의인. 자, 길도, 세상 길. 예? 세상 길은 죄인의 길이요. 죄인. 죄인의 길. 하늘의 길은 의인의 길. 그죠? 의인의 길. 자리도, 여기 세상 자리는 지옥이고, 하늘 자리는 천국이잖아. 꾀, 길, 자리. 요 꾀라는 게 단어를 찾으면 호크마요, 호크마. 지혜. 그래서 꾀, 길, 자리인데, 길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다 설명해놨죠. 길. 내가 세상 길을 가면은 땅의 길이고, 내 길로 가는 거고, 말씀의 길로 가면은 하늘의 길로 가는 거고, 생명 길로 가는 거고, 요건 사망 길로 가는 거고. 꽤 길 자리인데, 요게 다 희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다 희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희년이 다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시편이 53번 가가지고, 그래서 150편이요. 꽤 길 자리요. 1편부터 50편까지는 꾀에 관한 얘기고, 51편부터 100편까지는 길에 관한 얘기고, 101편부터 150편까지는 자리에 관한 얘기요. 꾀길 자리. 그러면 꾀길 자리인데 세상 길로 가던 걸 하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럼 악인의 꾀는 내 꾀요. 그래서 내 꾀는 쓰면 쓸수록 점점 병이 중해져서 죽음으로 가는 꾀요, 그게. 그래서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면 자기 스스로 포성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서서 그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교만이 더 전진된 거예요. 자, 교만, 거만, 오만, 자만으로 가. 그 자만의 상이 만들어지려고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거의 다 왔죠? 오만이면. 상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 상을 여기에 푯대요. 그래서 이 푯대를 보고 쫓아가게 돼 있어. 어떤 쪽에 상이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죠.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 그럼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해놨잖아요. 즐거워하는 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보여 안 보여? 그거 해놨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그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 주야로 묵상하죠. 자, 주야로 그러면요, 빛을 비춰줘서 밤이 낮이 되게 해줘야 돼. 내가 어둠이죠? 내가 밤이잖아. 밤이 낮이 되도록
밤이 낮이 되는 게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고, 깨가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는 거고, 자리가 바뀌는 거고.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성경을 즐거워해야 성경을 계속 보죠. 그러다가 나의 때 볼 것을 그럴 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뭐가 돼요? 낮이 되잖아. 나는 어둠이죠. 그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묵상이라 그랬죠? 묵상. 자, 묵상이요. 전진돼야 돼. 계속 보다가 이제 만나면은 빛의 밝기가 점점 밝아져. 묵상이 명상이 되고, 명상이 말씀의 상이 완전히 만들어져요. 깨달은 말씀의 상이 만들어지는 걸 영상이라 그래. 영상.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요 얘기 하죠? 관상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이 관상 기도는요, 절간에서 먼저 했어요. 중들이 먼저 해. 이거 절간에서 다 목사들이 안 써먹으니까 절에서 중들이 먼저 갖다 써먹은 거예요. 영상까지 가야 돼. 요 관상 기도 머물러서 요거는 혼적인 체험이요. 혼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으로 가야 된다고. 영적인 체험이 돼야 4차원의 세계야. 신들의 세계. 요 관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신이요. 그래서 말씀의 상이 만들어져요. 죄로 묵상하면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 형상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자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다. 하는 일이 행사가 하는 일이죠. 형통이란 말은 막힘이 없다 그 말이잖아. 사통팔달이요. 다 뚫혀가지고 막힘이 없어. 그래서 형통의 상이 만들어져. 그 형통까지 가려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은 사통팔달 막힌 데가 없어. 그럼 뭐냐 하면 자 말씀이 열리면 천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이 통통통으로 다 끝내버려. 완전히 다 뚫려버려. 그래서 형통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반대쪽으로 가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 같다. 알고 일어야 바람에 날려면 겨가 날아가고 알고만 남게 되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뭐 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시편이 1편이 성경 전체 내용이요. 시편 전체 내용이야. 이거를 어디로 가는 거, 의인이 가는 쪽, 악인이 가는 쪽을 설명을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이든지요. 어떤 성경이든지 자 의인 쪽에 말할 때는 악인은 조금만 얘기해. 또 악인 쪽에 말할 때는 의인은 조금만 얘기해요. 남자 쪽 말할 때는 여자 쪽은 조금만 얘기해. 여자 쪽 말할 때는 남자 쪽은 조금만 얘기해요. 항상 남자 쪽을 얘기하든 여자 쪽을 얘기하든 의인 쪽을 악인 쪽을 얘기하든 의인 쪽을 얘기하든 반대편 것도 얘기를 해요. 하는데 어떤 쪽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주가 안 되는 쪽 얘기는 조금 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떠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바탕이 완전히 깔려 있어야 어느 날 성령이 와서 뿅 하고 보게 하지 바탕이 안 돼 있는데 뿅 하고 절대로 안 봐. 보게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해놨어, 거기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래서 말씀하고 자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거는 잘 따지는데 말씀은 안 따지고 세상 거는 손해볼까 봐 그냥 자세히 따지잖아.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자꾸 이게 망상을 하고 뭐 해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게을리 한단 말이에요. 왜요? 밖에 사역이 바빠서요. 밖에 사역이 바쁘니까 그 밖에 사역은 덜 사역이고 어린애 사역이잖아요. 애들 돌보는 거잖아. 밖에 애들 돌보는 사람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교회 어린 자들 막 뒤치다까지 하느라고 이거 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교회들이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거죠. 다시요.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경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뭐 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꾸 내 어두움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가고 낮이 되도록 자꾸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하다가 보면 아브라함처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죠? 우리 하늘나라 종착역이 극락이잖아. 기쁨의 끝, 극락. 자, 시편 43편을 한번 보세요. 43편 4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서 가는 끝이 기쁨이요, 기쁨. 기쁨의 끝에 하나님이 계셔. 거기 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러죠? 기쁨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이다. 그 요 수금이 검은고잖아요. 검은고. 그럼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 그러죠? 그렇지. 자, 시편 150편 보세요. 주님이 시편을 끝내면서 하는 얘기요. 150편 3절을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온통 거기는 다 악기는 다 동원돼 있죠. 여기 보면 비파, 수금, 현악, 퉁소, 재금 다 악기는 다 동원되죠. 그래서요. 이제 시편을 배우면 악기도 다 배워야 돼요. 악기. 내가 악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나를 타. 내가 소리를 내야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악기로 쓰는 거예요. 써서 이 시간에 지금 소리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요 수금, 비파 이런 것도요, 8줄짜리가 있고, 10줄짜리가 있고, 12줄짜리가 있고, 다 달라요. 내 악기도 내 믿음이 커가는 수준에 따라서 줄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밖에 연주하는 것도 다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요. 자, 관현악도 있고, 악기도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가 있고, 뭔 악기가 있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 당신은 요거 연구하시오. 당신은 요거 연구하시오. 다 해야 되는데, 뜻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각기가 지 수준의 나팔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 더 지체돼. 빨리 좀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성경이 쉽게 풀어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훨씬 더 저거 하게 되는데 각기 지가 대장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못하죠. 그렇게 자 악기 성경에 나오는 악기도 봐야지 나무 종류도 알아야지 뭐 종류도 알아야지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연구해야 되는데 각기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밑에 바탕을 까는 거예요, 지금요. 바탕을 깔아서 일단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려놓고,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려놓고,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도 뭐 안에 갇혀 있다고요? 예, 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된 그 안에 갇혀 있다 그 말이요.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뭘로 하고
온유로 하고. 그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란 말은 십자가에서 배우라는 얘기잖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는 게 온유와 겸손이잖아.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설명해 놨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럼 십자가에서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래 참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기도가 완성이 돼서 어떤 사람이고 간에 다 용납이 수용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어린 자든 큰 자든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자든지 다 수용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연결이 되게 하는 줄은 평안의 줄로만 된다고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 성경에서 몸 그러면요. 일단은 생각으로 보면 돼요. 생각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일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죠. 그러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만 수준이 달라.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고 하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줘. 은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은혜죠. 그럼 선물 받을 만한 수준이 된 자한테 선물을 줘. 그래서 선물도 이 선물을 줄 자가 있고 이 선물을 줄 자가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죠. 선물 받은 사람만 위로 올라가. 우리한테 선물 주시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은 뭘로 줘? 은혜로 주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죠. 그러면 올라갔던 자가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은 뭐하러 땅으로 다시 내려와?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한테 내려왔죠. 내려와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가지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게 했죠. 그럼 되게 했으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내려와? 애굽으로 다시 내려와서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와.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올라갔다 아버지 영을 가지고 오면 거기 그가 곧 무슨 하늘? 모든 하늘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 안에 다 하늘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각 사람이 있고 내 밖에 각 사람이 있죠. 근데 먼저는 내 안에 각 사람한테가 먼저요. 집 안부터 먼저요. 그래서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려고 말씀이 꽉 차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머리로 돌아서 내 안을 꽉 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각 사람 100가지 형제자매 지체들이 있죠. 그들도 다 꽉 차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지는데 먼저 알아서 한 사람은 이만큼 찾았고 완전히 꽉 차지신 분,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 우리는 차진 수준이 달라. 일단 말씀이 채워지긴 채워졌어. 조금씩 채워졌는데 그 채워진 만큼이 집이잖아. 그 집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많이 담은 사람은 집이 크죠. 말씀을 적게 담으면서 집이 작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자,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무슨 집에는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이 큰 집이요. 땅의 집은 작은 집이고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죠.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면 질그릇부터 올라가잖아요.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이요. 그래서
금그릇이 돼야만 어디 거요? 완전한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7그릇만 돼도 안에 복의 말씀을 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판에 비쳐서 복사가 되는 것이 7그릇 안에 복배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가 돼서 들어왔으면 이제 자꾸 그릇이 커가야 되죠. 커가는 게 7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다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해 놨잖아. 예수를 깊이 뭐하라? 우리 생각해봐라. 왜? 말씀으로 집을 지으니까, 생각 속에다 집을 지으니까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집 짓는 뭘로 쓰임받고, 종으로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쓰임받잖아. 그거 다 생각 안에다 교회를 짓는데, 우리는 다 어디다 지었어. 그럼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봐요.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10절에 4장 10절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꽉 차지게 하려고요. 머리 수준으로, 그리스도 수준으로 꽉 차지게 하려고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케 하려고 뭘 줘? 11절에 직분을 줘. 직분. 직임을 준다고. 그가 혹은 뭘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죠. 성경에 목사가 나오는 데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다른 데는 목사라는 얘기 절대로 안 나와. 여기 딱 한 군데요. 다 다른 데는 장로로 나와. 장로. 여기만 목사로 나와. 자, 그래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러면 직임을 주는 목적이요. 직임을 주는 목적은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이는 자 12절이구나. 자, 이는 성도를 뭐 하며 예, 온전케 하며 그러죠.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자, 온전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럼 말에 실수가 없어서 없이 온전케 하면 누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섬기는 일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생각 속에 짓는 교회요. 내 생각 속에 짓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온전한 말을 하게 해서 수준별로 섬기려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 4장 15절에 해놨잖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데 골로새서 1장 18절을 봐요. 머리는 머리인데 어디에 있는 머리인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뿌리. 근본. 이게 찾으면 아르케요. 헬라어로. 아르케. 태초, 근본, 뿌리.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만물의 으뜸. 첫 번째.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들어오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죠. 그래서 꽉 채워주는 데까지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 수준으로 꽉꽉 눌려서 채워주려고 들어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 쪽으로 뒤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날 사탕만 먹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오직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잖아.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하나로 합하여 서로 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직분은 밖에 교회당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는 직분들이에요. 그 결론이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기가 시편 1편처럼요 절구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쁨과 희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주는 기쁨, 그런 거는 비길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 저 속에서 밑에부터 올라오는 그 희열은 맛본 사람만 알아. 세상에 돈보따리 갖다가 앵겨도 그건 잠시 잠깐이잖아. 하늘에서 1억짜리 돈벼락 맞아도 그때뿐이요. 그거는 그때뿐이라고. 말씀에 돈보따리를 한 맞아봐 얼마나 좋은지. 자, 요한복음 8장.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하나님한테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를 받아서 자기 안에 꽉 채우신 분이잖아. 그리스도잖아. 남편 걸 받아서 자기 안에 꽉 채워서. 그럼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는 11개가 내 안에 꽉 차지는 게 110이잖아. 그리고 여기 110 된 자가 요셉이잖아. 요셉. 그죠? 여호와 하나님 것이 자기 안에 꽉 차진 거, 그게 요셉이잖아. 그러면 꽉 차져서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담은 교회가 된 거잖아. 교회가 된 거죠? 그럼 교회가 됐는데 요 교회가 시대 속에 나온 게 출애굽기 모세잖아. 요셉이 돼야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 그 시대 속에 나온 게 모세라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나왔어? 개 속에서 나왔어요. 갈대상자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갈대상자 속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으로 걸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110세가 된 자는 하나님의 내용을 다 가진 자, 부모의 내용을 다 가진 자잖아.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잖아. 부모의 내용을 다 가진 자, 부모의 내용이 자기 거 된 자. 그래서 부모의 내용을 자기가 가져서 애를 놓는 게 신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신약은 11개로 끝나, 11개. 자,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먹고 12광주리 남겼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겼죠? 자, 칠병이어는 7광주리 남겼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 남아요. 11개다, 11개 합쳐도. 그래서 신약은 11요, 11. 자,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가세요.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했어.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봐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8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예, 아브라함이 복음의 아비가 12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이어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얘기를 하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태어나서 12장부터 본격적이에요. 그러면 1장 하나님, 2장부터 1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선포해서 자기 안에 있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에호바 엘로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요. 에호바 엘로힘, 있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그러죠.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러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서 있게 하시는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이 안에서 있어지게 만들어줘.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요, 땅으로 내려왔을 때 아들로 낮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럼 결국은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알려줬다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그러면 여기서 이방 그러면요,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거. 이 기록된 성경이 누구에 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놓아놓은 말씀을 밖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게. 뭐 이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표현해 놓은 걸 돌비. 근데 여기에 이제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게 누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 그걸 신비 성경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 아까 설명했죠. 영생이 복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죠? 그러면서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마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 속에 이걸 받아들인 거고,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데 우리는 뭘로 한다니까? 생각으로 한다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8절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입으로 나오려면 먼저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다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종착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죠. 그럼 믿는 자는 뭘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구원된 결과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된 결과가 결국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말이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을 맨날 죽이는 말만 했어. 죽이는 말. 말이 온전해져야 살리는 말을 하는데 죽이는 말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의 생각이 기록이 돼서 내 것이 되었다면 반드시 속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말을 하면 이거는 성령의 의거돼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몸이 그걸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성령에게 혀가 안 잡혀서 의거가 안 된 사람은 말 따로 행위 따로. 그래서 아버지가 몇 명이다? 아버지가 둘이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나오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사탄 아버지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설명해 놨잖아. 썩물과 단물을 한 구멍에서 같이 낼 수 없다고 하죠. 찬송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찬송은 입으로 찬송하는데 그 말로 찬송 끝나고 나면 독한 말을 하잖아. 또 싸울 땐 독한 말을 하죠. 그리고 찬송 신나게 해놓고 뭐가 또 안 맞으면 막 독화살 또 쏴대죠. 한 셈에다가 두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최초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돼. 그러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그러면 보내신 자가 돼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은 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 자, 그래서요, 복을 이방이 복을 받게끔 해주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특별 은총. 성경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바울이요.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이요. 시대 속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진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준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만 특별 은총을 받느냐 하면 우리도 깨달으면 어떻게 돼?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지 뭐.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우리는 저기 밖에 나가서 뭐 전철 같은 데서 외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전도래?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거라고. 저 지금 뭐 하고 있어?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설명했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여. 말로 설득시켜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 방법으로는 똑똑한 거예요. 금방 육신의 눈에 탁 보이는 걸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뻘떡 일어나서 걷는 거. 그게 세상 지식으로는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처럼 모여버려? 구름대처럼 모여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의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고, 우리는 안에 말씀의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혼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안의 표적. 갈라디아서 1장, 자, 16절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 속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밖에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밖에 혈육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요. 14권을 썼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요. 그럼 그 앞에 사도행전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게. 아까 우리 사도행전 5장 봤죠? 5장 그 앞전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밭을 파는 얘기요. 내 밭. 내 육적인 생각의 밭을 파는 얘기단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의 밭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 지식 농사를 지은 밭을 팔아야 돼. 세상 지식을 농사를 지은 밭이요. 자, 우리는 밖에 세상 지식 뭐 때문에 배워?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지식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남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보다 좋은 위치에서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배우는 거죠. 그래 그 세상 농사 짓는 밭, 세상 지식 농사를 짓는 밭을 팔고 말씀의 농사를 짓는 밭으로 사야 돼.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설명해놨잖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밭 전부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죠. 사도행전 4장 5장 얘기가 그 얘기다고. 내가 가진 밭을 파는 얘기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팔으니까 파는 것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감추죠. 왜? 아직은 세상 지식이 더 좋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난 밭에다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다 그 말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얘기하죠. 사도행전은 바울 안에 마음의 바다를 전도 여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 전도 여행한 결과를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1장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 했다고 해요? 택정했다고 그러죠? 그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니까 또 여기서 어머니는요 뭐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을 낳는 어머니잖아. 이게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머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죠. 우리 은혜로 잉태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태초부터 있던 그리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태초부터 택한 자가 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한 자가 되는 거다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성경은요 육적인 애 하나도 없어. 다 영적인 얘기요.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서라고 하죠. 영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밖에 혈육은 밖에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예레브 전역 쪽이요. 아라비아가 예레브 전역이라는 뜻이요. 전역에서 다메섹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저녁은 예레브, 아침은 보케르. 예레브, 보케르. 요 다메섹이 기점이요. 요게 피, 땀, 생명이요. 요 세컨은요, 피를 담는 자루. 그래서 에레브 쪽에 피를 담느냐, 보케르 쪽에 피를 담느냐, 그 말이에요. 요쪽 피는 예더냐, 요쪽 피는 세언약이잖아. 어떤 걸 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메섹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이 다메섹이 기점이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다메섹 넘어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죠. 빛의 사람인데 사탄한테 붙잡혀가서 가던 걸 318명 자기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다시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어두움 쪽에 가서 다시 빛 쪽으로 끌고 온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얘기는 바울이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선생이죠. 이방인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뭐 했다. 그래서요 사도들한테 말씀을 배워도 자기가 직접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거 절대로 안 돼. 제가 여기서 말씀 근데 이건 내가 체험한 거지 여러분이 체험한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체험하는 건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떼어지고 성경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 뿐이지 하기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울도 해놨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만났다고 안 하죠. 자기가 직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짜가 절대로 없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다. 그래서 아라비아 저녁 쪽으로 갔다가 다시 빛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돌아왔노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뭐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그 18절 현장.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별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요했다고 하죠. 그럼 3년 만에 올라가서, 그럼 13년에, 16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빛쪽 어두움 쪽으로 다 하려면 14년이잖아. 거기다 3년 보태면 17년이잖아. 그 17년이 되면은 요셉이 몇 세에 갔어? 우리 17세에 갔죠, 요셉이. 17세에 보디발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15일을 유할세 그러죠. 그럼 요 15리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한오리라고 나오죠. 그 시오리 길이요. 그게 요게 사망과 생명의 전투장이에요, 여기가. 스타디온, 경기장이라고 거기가요. 생사가 싸우는 길이요, 거기가. 그래서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왜 야고보만 봐?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만 봐. 행위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만 보는 거죠. 야고보만 보이잖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다. 우리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바울이 안에 믿음의 문제가, 마음 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고 보면 재미있는데 모르고 보면 답답하지. 야, 저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응? 그러죠? 그런데 몰라도 귀에다 담아두면 언젠가 자꾸 반복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반복을 해도 수준이 좀 달라.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뻥 뚫려요. 여기다 귀에다 자꾸 구설을 만들어서 담아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 뻥 뚫리게 해가지고 구설이 쭉 깨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야고보서가 인내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부.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자, 22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래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요. 그러면 큰 권능에서 나오는 기사와 표적이요. 자, 큰 권능은요.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 능력은 말씀의 힘, 큰 권세와 능력. 거기 보면 자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했다 그래요? 증거했다 그러죠? 그러면 큰 권능이요. 권능도 큰 권능은 하늘의 권능이요. 작은 권능은 땅의 권능이고 큰 권능. 그러면 큰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 잡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4절 보세요. 고전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말씀의 남자 속성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의 여자 속성이나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능력이잖아.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니라. 그래서 큰 걸로 얘기할 때는 다 말씀급, 작은 거는 세상급. 사도행전 2장 22절로 다시 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럼 예수가 와서 하신 증거는 말씀의 기사와 표적이요. 그런데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기사와 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쭉 설명해 놨잖아.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땅의 표적 기사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 예수님 안에 영적인 표적, 말씀의 표적을 감춰서 비유를 해줬는데 이들은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실상은 보지를 못하니까 껍데기 나타나는 표적만 쫓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밖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표적만 봤다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죽어있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표적은 까먹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그리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죠? 그러면 뭐 없는 자들이 못 박아 죽였다고요? 법 없는 자들이요? 그죠? 19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뭐하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러죠. 그러면 자 거기 보면 누가 이런 소리 했어? 그래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들이 뭐가 없어서 안에 말씀의 법이 없어서 세상 지식의 법만 있고 말씀의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구 왕이라고 해?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잖아요.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 세상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고도 모르잖아요 이걸로. 자기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꿈에도 생각 못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그래 이거는 우리 보라고 쓰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 돈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때가 허다하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 끌려가지고 예수 팔아먹고 물질로 취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 많아요. 목회자들 오면 양복도 한 벌씩 해주고 그러죠. 그 눈이 멀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해주니까 좋아.
목회자들 자기 말씀 들어오면 양복도 한 벌씩 해주고 그러잖아. 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번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돈이요. 여러분 밖에 세상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 힘들죠? 그러면 성도들이 가져온 돈 쓸 때 그걸 생각해서 쓰면 낭비를 못 하잖아요. 뭐 하나 살려도 여러 번 재고 사고,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온 돈인데. 그래서요, 목회자들이요, 밖에 세상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요, 이 말씀이 열려도 세상 물질 발설을 보면 정신 못 차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안 벌어봤거든. 그러니까 말씀도 소중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소중하죠. 그것 때문에 뭐까지도 또 죽여버려. 생명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 돈 버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써야 돼요.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시공간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가면 예수를 부인하잖아. 부인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 물질이 더 좋아서 부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질 안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기록된 성경이지만 우리는 수시로 죽이잖아. 수시로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네가 부인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당신도 부인한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놨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요. 법 없는 자들 뭐 대제사장부터 법이 없는데 뭐 안에 말씀의 법이 안에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됐잖아. 그 법이 없으니까 예수 죽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우리한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쭉 설명해 놨어요. 성경이 계시돼야만 그걸 알아. 계시가 안 되면 절대로 몰라.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하는 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불순종을 가는 사람들이 영리로 가는 자들의 대표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 땅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 그러죠? 그럼 내 땅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서 고집이, 그죠?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요, 굳어져서. 자, 내 생각이요. 딱 고정되면, 자, 생각이요. 고정되면, 그걸 관념이라 그래. 고정되면 고착이 돼. 창념이 되고, 고집이 돼. 집념이고, 고체가 돼. 체념이요. 체면, 체념. 요래 되면 이제 체면 신앙생활이 돼. 요렇게. 전진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완전히 딱 된 게 여리고성이에요, 요게. 세상 방법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에요. 내 고집이.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와가지고 한 번에 떠인 돌로 와서 한 번에 박살내면은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야금야금게 당신이 내 안에 머리로 들어와서 요걸 야금야금 조금씩 해. 또 너무 많이 깨면 막 죽는다고 아우성 치니까 조금씩 깨트려 나가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 가지고 따져보는 자만 그렇게 돼.